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고 말하고 과연 그렇게 되느니라.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말하고 과연 그렇게 되느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때로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일 날씨 예보를 확인하며 하루를 준비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둘러싼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영적인 기류는 놓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특별한 은사와 배경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빛나는 성공도 가슴 아픈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이야기, 즉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기도, 용기 있는 헌신이 쌓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품는 단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언젠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온전히 녹아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시대의 풍경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 프로도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간달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제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자 간달프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그렇단다. 그런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이 그렇지.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 공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회 조사들은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의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10대 청소년의 44%는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상당수가 이혼으로 관계를 끝맺고 그보다 더 많은 가정이 보이지 않는 아픔과 갈등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 저명한 연구기관은 현대 사회에 부적절하고
강렬하며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만연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분노가 두드러지며 이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잃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이 고립감은 공허함을 낳고 이 공허함은 차가운 냉소와 비열함으로 변질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상처와 씁쓸함을 자랑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젊은이들의 두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는 스스로 죽음을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여기는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공허함과 죽음의 문화 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 세속주의의 처참한 실패를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인간의 이성은 신과 종교라는 미신의 굴레를 벗어던지면 인류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끝없는 진보의 황금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유토피아는커녕 사회를 지탱하던 기둥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합니다. 공허하고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따뜻한 환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메마른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하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연결과 소속감을 잃고 외로움과 공허함에 신음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보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은혜와 자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은사와 개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부서지고 혼란스러워하며 의심하고 좌절하고 뒤틀리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환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다가오기만 한다면 소속감과 목적,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중독자였든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이곳에서는 모두가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둡고 악한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수치심의 목소리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부끄러움, 만약 사람들이 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때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당신은 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정치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양극단의 정치 세력 모두에게 실망하고 있으며
거의 10명 중 3명은 양쪽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생각할 때 65%의 사람들은 항상 또는 자주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55%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86%의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싸우는데 더 집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앞서 말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는 문화와 결합하여 더욱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정치는 유혹적인 사회적 치료의 한 형태가 된다. 정치는 빛의 자녀인 우리와 어둠의 자녀인 저들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도덕적 구도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편에 속함으로써 소속감을 주고 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이거나 과부와 함께 앉아줄 필요 없이 그저 특정 정치 성향을 갖기만 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치를 외면하고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는 중요합니다. 정책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나 제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며 몇 년 주기로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같은 나라 사람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경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선하게 관리할 청지기일 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혜 안에서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 즉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기독교 기관이 스스로를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앙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3%가 성경은 고대 신화에 대한 유용한 기록을 담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사실은 아니다에 동의했습니다. 44%는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도덕 선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55% 이상이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힘이다라고 믿었습니다. 58%는 하나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56%는 기독교인은 지역교회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됐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 그 관계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하신 곳이 바로 지역교회, 즉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교회로 도망치는 대신 서로를 깎아주고 다듬어주는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저는 당신이 3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감사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며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신앙 여정 끝에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신다고.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여정에 초대합니다. 공허와 분노, 냉소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아내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성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지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 항상 전진해온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그분의 백성들이 그 사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헌금보다 더 중요한 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중독의 문제로, 완벽주의의 압박으로, 혹은 은밀한 죄의 유혹으로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숨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오는 것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의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이 빛 가운데로 나아와 그분의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경험할 때 당신의 머리와 마음속을 맴돌던 그 거짓된 속삭임들은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방에 있는 누구도 당신에게 비밀을 가질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어둠에서 나와 당신의 빛으로, 그늘에서 나와 태양 아래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주의 창조주께 속해 있다는 자유를 경험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보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당신의 그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